오늘 본문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잔치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자 나사로의 가족들이 베푼 잔치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하였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잔치 자리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돌발적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나사로의 또 다른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녀는 식사를 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먼저 향유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는데요. 나드는 동방, 인도에서 수입되는 향유로서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매우 비쌌습니다. 당시에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에 거래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식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1년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고 한 가정의 1년 생활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한 향유 한 근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수님의 발에서 순식간에 소모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에 어안이 벙벙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놀란 것은 마리아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단순히 붓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도 비천한 종이나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원래부터 자신이 예수님께 하려고 했던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합니다. 3절을 보면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닦아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엎드린 채 자신의 풀어 헤친 머리털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문질렀습니다. 마치 미용사가 화장품을 얼굴에 고루 펴 바르듯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구석구석을 정성을 다하여 문질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소모적이고 경박해 보이는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그녀의 행위를 꾸짖기도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이 장면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사람들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향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마음, 아무리 낮은 자세로 드려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의 도유 사건은 그녀의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도통 그녀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 행위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행위에 담긴 마음을 아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또 다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헌금함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헌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찰하시다가 유독 한 사람이 헌금 내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셨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자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는데 그녀는 두렙돈의 돈을 헌금하였습니다. 두렙돈은 마리아가 부은 향유와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금액입니다. 향유는 300데나리온이었는데 두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마음은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두렙돈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두렙돈은 한 끼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데 그녀는 자신의 식사값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과부가 그 두렙돈에 담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그녀는 한 끼 배부른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기뻤기에 두렙돈을 기꺼이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만 보시고도 그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헌금에 담긴 그녀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너무 기뻐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아십니다. 아무 말 없이 헌금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리아의 마음, 아무리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겨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시간에, 금요일 저녁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소모적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좀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아니면 주중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경박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면 최소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녀의 행위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행위는 사실 예수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곧 있을 예수님의 순환과 장례를 예비하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위는 우리도 알고 있는 기념비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하고 향유를 부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녀가 예수님의 죽음의 시기와 그 의미를 완전히 헤아리지는 못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직관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뇌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시기에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자신들이 맡게 될 자리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흥분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는데 그들의 마음은 사뭇 기뻤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께 온통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번 유월절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이 될지도 모른다는 직관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느끼는 긴장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성 특유의 통찰력으로 예수님이 이상하리만큼 단호한 침착함으로 베다니로 돌아오셨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감사의 잔치라는 흥겨움 속에 감춰진 미래의 슬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품었던 감사와 사랑을 한꺼번에 표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잔치의 이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포착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장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어떤 기념비적 사건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그토록 의미 있는 일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담은 행위는 예수님께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마리아의 도유는 전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순환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엄청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드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섬김,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한 것인데 주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면 큰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도 큰 사랑이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몸을 깨시고 그분의 피를 십자가에서 부으셨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도유를 보면서 참 소모적이다 비난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올려다 볼 때마다 탄식하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째서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님만큼 어처구니 없는 낭비적인 사랑을 하신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행위로 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 어떠한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겨도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드림에, 여러분의 섬김에 담아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담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드림을, 우리의 섬김을 정말 주님의 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일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복음에 계시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만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드림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